개혁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불신자가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꼭 필요한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요, 참된 기도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뭐 새롭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배를 본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대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축복이 하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인간답게, 가장 축복받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요, 자꾸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데 스나카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지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형상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니까 껍데기는 인간인데 인간답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짐승보다 못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본래대로 회복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창조적으로 재창조하고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지금까지 많은 복음 개혁, 말씀 개혁, 기도 개혁, 교회 개혁, 많은 개혁을 했는데요, 오늘 교회 개혁에서 예배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개혁해야 될 게 예배 개혁인데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시간에요, 함께 찬양해야 돼요.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기 딱 들어올지 모르겠어. 집에서 출발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집에서 출발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하면요, 오며 가며 응답이 와버린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드렸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성취될 약속의 말씀, 말씀 은혜됩니다 이러지 말고요, 성취될 약속의 말씀, 다른 말로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약속의 말씀, 내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를 전체 잘한다 못한다 은혜 받다 이런 수준 말고요, 오늘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거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할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이에요. 좀 나를 통해서 성취할 언약을 못 붙잡고 목사님 메시지가 은혜스러웠다, 좋았다, 이전보다 참 좋았다 이런 수준까지는 안 돼요. 아무리 그런 감탄과 찬양이 있어도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취할 메시지, 내가 붙잡고 헌신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의미는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고 헌신해야 될 메시지를, 그러면 딱 예배 시간에 딱 붙잡으면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만한 응답을 받는 시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요, 예배를 잘 드렸다가 아니고요, 예배를 한번 딱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는 걸 체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체험해 버리고 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늘 예배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요, 언젠가는 이게 깊은 터치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깊은 영적 터치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늘 함께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깊게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이런 것들이 딱 체험되어지면서요, 내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일들이 딱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니까. 매일 걸으면 더 좋겠지만 매일 걸으면서도요, 더 큰 은혜가 있다니까.
더 큰 예비된 축복이 있다니까.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요. 그걸 기대하면서 오는 시간이랍니다. 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답과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공동모지가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찾아내는 시간을 써요.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가운데요,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착 발견하는, 그 예배 시간에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여러분 예배 때 이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이걸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체험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는 개혁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거룩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적에요, 여러분이요, 많은 응답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안 보이던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요, 잠시 응답받는 나라도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럼 뭐 예배 시간에 탁 들이다보면 내가 지금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하늘나라의 배경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요, 이전에 몰랐던 거는 몰랐던 사람이요, 이게요, 새롭게 그토록 강단 메시지를 들어도요, 이게 귀만 간들간들 했는데 안 믿어지는데요, 이게요, 갑자기 뭉클해져도 믿어진다니까요. 또 이전에 알았는데 이게 더 세밀하게 깊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는 건지 막 이게요, 전율이 올 정도로 막 힘이 샘솟는다 말이에요. 그냥 뭐 마치 뭡니까, 마약 먹은 것보다 더 강한 힘이 생겨서 일어나면서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병마를 이길 수 있고 정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면요,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 조상 때부터 그런 게 아무리 많아도요, 그거 딱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임해버리면 정신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난다니까. 우울증 다 끝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에 임하면 질병도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다 그래야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이 40일밖에 없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아들과 딸과 아내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적에 반드시 세상 나라 이야기도 하셨겠죠. 세상 나라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 갔지만은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고통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 70년 정도 되면은 결국은 로마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계속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너희를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버리고 사실적으로 누리면 하나님 나라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건강, 사업, 가정 다 해결되게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워싱턴을 살리고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리고 뭡니까 미주 전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꿈을 꾸셔야 된다. 이 인원만 가지고도, 12제자만 가지고도
12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11제자만 가지고도 세상을 바꿨다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이거를 누리는 시간, 이것을 누리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직자의 첫 기준이 뭐냐? 예배 성공이에요. 캠프의 시작이 어디냐? 예배 성공이었어요. 예배만 잘 드려버리면, 속된 말로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만 잘 드려버리면은, 예배 분위기만 좋아버린다면은, 예배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아내버린다면은, 예배에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행복을 찾아내고, 감사와 찬양이 있고, 답을 찾아내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해버린다면요, 거기서 모든 전도는 다 시작되고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예배는 천국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예배 때요, 한쪽에는 천국의 영광을 놓고 기도하는 팀이 있고요, 또 한 팀은요, 늘마다 천국 잔치를 준비해야 돼. 모일 때마다 잔치 분위기여야 돼. 그 얼굴도요, 잔치집에 오는 얼굴을 해가 오고요, 잔치집에 오는 복장을 해가 오고요, 잔치집에 올 노래를 준비해 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찬양을 딱 준비해 보라니까. 은혜를 딱 받으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 약속도 안 했는데 찬양 인도자가요,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을 딱 인도한다니까. 신기하고 놀랍다니까요. 저 요단강 건너가서 찬란하게 배는 집, 이거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수련회 갔는데 이 곡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기도하러요, 골짜기 올라가, 내 혼자 다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방해되니까 내려오라고 호출을 하는데 내가 이 찬양만 계속 불러. 기도는 안 하고 찬양만 불렀다니까. 부르니까요,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같이 올라온 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이 저 찾아가 골짜기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요,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회사에 전화 걸었어요.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오늘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어디로 올라갔냐, 잘 뭡니까, 범어사 가면 그 산이 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요, 기도원이 있거든요. 기도원에는 돈 줘야 되는데 돈이 아까운 게 가봐야 해요. 계속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공짜로 그 뒤에 올라가면 산이 딱인데 부산이 쫙 보여. 동네가 싹 다 보여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거 하루 종일 부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년 동안은요, 시간만 나가 빈 시간이 났다 그러면요, 일 다 끝났다 그러면 내가 오늘 좀 일찍 나간다, 4시에 조퇴도 아니죠, 뭐 일 다 끝났으니까 허락받고 가가지고요, 그 산에 올라가지고 또 그거 부르고 내려옵니다.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 부르고요, 교회 딱 왔는데요, 아니 찬양 인도자 이것까지 찬양 부르네. 이야, 얼마나 은혜되는지. 설교 듣기 전에 그냥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 전부 다 은혜야. 메시지 하기 전에 메시지가 다 와버렸어. 그냥 끝이요, 끝. 하나님의 나라. 마치 막 설교가 들리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요, 예배 드리는 맛이고 신앙생활하는 맛이고요, 교회 오는 맛이고요, 마치고 집에 가는 맛. 여러분 인생이요, 예수를 딱 믿고 나면요, 저 인생은요, 집에 가는 게 지옥이었다니까요. 집에를 빨리 가면 밤 11시요 에브러지 12시 1시에 갔다니까요. 그럼 교회 가는 게요, 그냥 교회를 왜 가는지도 모르고 친구 따라 그냥 다녔다니까요. 여기를 왜 오느냐. 그런데 또 뭐 설교는 하는데요, 귓구멍에는 하나도 안 들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떡은 먹고 싶고 친구하고 놀고는 싶고 다 참말로. 근데 회사를 다니는데요, 또 지옥 같아. 그런데 1979년 7월 첫 주에 제가 진짜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진짜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1980년도 4월 달에 내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그날부터 뭐가 바뀌었냐? 회사가 천국이야. 정말입니다. 남들은 월요병이라는데 나는 월요병이 이해가 안 돼. 회사 가고 싶어 미치겠는데. 거기 가면요, 전도 현장인데, 많은 전도를 안 해도 내가 요셉처럼 그냥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현장인데, 그 현장이. 교회 가는 게 막 얼마나 재미나는지. 하나님 만나러 가죠. 믿음의 동력자 만나러 가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만나러 가죠.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만나고 막 그 뭐 꿀송이 같은 단맛이 막 이러 오죠. 짝기도 만나러 가서 짝과 기도하면요, 막, 나 지금 한국에 빨리 가서 우리 그 수영로에 가서 이동원 선교사님을 만나야 돼. 와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의 영원한 짝기도 파트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걸 붙잡고요. 목사님 사택, 지금은 우리 집으로 치면 요 위에, 요 앞에가 기도하기가 제일 좋아. 남들은 다 뜯어졌는데, 그 앞에서 기도했는데 지금도 감사한 게 정필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얼마나 못 주무셨을까. 그런데도 한 번도 사모님이 나와 잠 좀 자자 이런 소리 안 하셨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수십 년을 그래 했는데. 얼마나 기도하러 가는 게요. 예배 드리러 가고, 밥 먹고, 기도하러 가고, 친구 만나고. 너무 나는 뭐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친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도하자고 오는데 막 너무 감사하고. 저는 막 전도를 끌려다녔어요. 특히 최영미 선교사. 그 전화 왔다 안 합니까? 전화 와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7년 동안은 조용하게 유 목사의 메시지를 막 100번씩 듣고 했는데 막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때마다요, 주일은 막 당연히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요, 막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배 잔치로 만들 것이냐. 잔치집에는 오고 싶잖아요. 뭘 꾸미고 오고 싶고 가지고 오고 싶고. 또 잔치집에 오면요, 원래 또 새신랑 새신부감도 만나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다 또 짝꿍이 맞아지는 거예요, 다. 예배란 많은 것이 있지만은 뭡니까? 땅의 것도 있지만은 보좌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된 시간. 예배 때요, 머리끝부터 발걸음까지 지가 쫙찍 나야 돼. 소름이 쫙쫙 끼쳐야 돼. 아니, 예배하고 기도할 때 소름이 안 끼쳐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늘 소름 끼치던데. 이게 웬 은혜인지. 저주파 이래 쭉쭉 찌르면은 이게 무엇이 전기 충전이 쭉쭉 하는데 그거보다 더 찌릿찌릿하는 게요, 예배의 충격이요, 성령의 감동이요. 여러분, 저주파 치료기, 고주파 치료기 사는데 그걸 하지 말고요, 성령의 주파 치료기를 가지고요, 성령의 감동받으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골수,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면 영혼, 육신, 마음 다 치유된다니까. 여러분, 주일에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오늘부터 다가오는 내일 모레 주일에 이 축복이 누려지도록 여러분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서 예배를 개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잔치 때는 초대해야 됩니다. 잔치집에 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먹이고요. 말씀으로 먹이고 육신으로 먹이고 막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인상 찌그러지 말고요. 제발 나만 험담한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럼 뭘 먹어도요, 막, 가가지고 라면이요, 짜봐가 매워 죽겠는데, 에이, 짜다 하지 말고, 꿀송이처럼 달가. 맛있다, 이래 좀 하고요. 제가 제목에 우리 정필도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식당에 가 분명히 내가 먹었는데, 진짜 들어가서 우리 집에서 먹지, 내가 빚있다고 돈 주고 여기 와서 이 말이 이만큼 나오는데요. 그 생각이 짱 나가 밭에 나오려는데, 어쩜 이렇게 맛있나? 서울 표준 말처럼. 어쩜, 내가 속으로 이분이 돌았나? 그런데요, 이분이 어쩜 이렇게 맛있나 하는데요, 허감을 결과해버려.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이 딱 굳어버려요. 맛없다 소리가요, 막. 주인장 이리 와봐서 이것도 음식으로만 이게 나오는데 이분이 어쩜 이렇게 맛있나 하는 말에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막 허감이 딱 결박돼 버렸어. 그런데요, 식당 주인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야, 교회 가려면 수영록에 가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요, 동네 식당 아줌마가 전도해버리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전도, H마트 앞에 나가 있는 것보다 H마트에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차피 갈 교회면 초대교회를 가라. 이래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게임 끝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가지고 온 천지를 빛깔이 돌아다니면 센터빌, 애난데를 다 돌아다니고 막 식당마다 찌라시 다 갖다 뿌려놔도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딴 데는 다 가도 초대교회는 가지 말아야 하는 그것도 끝이요. 정말 우리가 잘해요. 그 오면 뭐야, 무조건 맛있다, 기쁘다, 즐겁다 이래 보세요. 막 천국처럼 해버리면, 그럼 제가 처음 오니까요, 어디 가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요. 이러면 교회 오니까요, 처음 교회 가니까 막 눈만 마주치도 울고요, 막 뚝 하면 웃고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이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분명히 우리는 제사 때 가면요, 앉아가지고 제사 조상한테 열심히 잘 지내놓고는요, 앉아가 형님이 잘했니, 동생이 잘했니, 내가 돈 많이 냈니, 네가 많이 됐니, 뭐 맨날 이래하고 뭐 조상 끄집어내고 뭐 족보 이야기하고 족보 끄집어내었다가 뭐시 어쩌니 또 대판 싸워버리고. 나 그것만 보던 제가 교회를 가니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틀려도 좋고 안 틀려도 좋고 이러니까요, 이거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이래서 하면요, 그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거라니까. 이번 주 설교 제목이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다 맞는 말인데, 맞다 할 적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틀릴 때 다 일리가 있는데 고래 나가버리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우리는 천국의 맛을 봐요. 아이고, 오늘 잔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잔치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면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의 축복이요, 살아있는 예배의 축복이라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세상에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예배를 회복하고요,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요, 세상 속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산제사라고 이야기해요. 산제사. 아니, 여러분, 불신자들이 제사를 해도 제사 떡하고 고기하고 나눠주잖아. 우리는요, 예배에 성공했으면 그 예배를 가지고 보여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 따로 세상 따로예요. 예배 따로 세상 따로. 교회 와간 예배들은 세상 나가면 막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 맨날 이런 식으로 간다. 여러분, 착각하고요, 예배 따로 세상 따로 내 따로 이래 사니까요, 착각하고 거짓말 하는 겁니다. 틀린 말 하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세상 살아요, 이게 힘들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 아이가. 그럼 세상은 세상이요, 맞지?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고 뉴욕은 뉴욕이고 버지니아는 버지니아고 페어팩스는 페어팩스고. 그렇지. 그게 막 페어팩스 보고 뉴욕이라 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정상적인 사람은, 뉴욕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페어팩스도 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페어팩스에서는 사는데 뉴욕에서는 못 산다. 그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 이 말은 맞는 말, 그 사람에게는 맞는데, 그래 되면은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인생은요, 힘들고 고달퍼요. 힘들고 고달퍼요.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가장 필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기 전에 진짜 체험해야 될 게요, 말씀과 세상은 같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려면요, 말씀하고 여러분이 가는 세상 현장하고요, 딱 맞아야 정상이에요. 그거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식 말고요. 성취되는 말씀,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하고 여러분하고는요, 딱 맞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놨다니까. 맞도록 디자인을 해놨다니까. 여러분, 이 집이, 이거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틈이 나기 시작하면요, 나도 안 무너지는 틈이 있지만 근본 중심을 잡는 틈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면요, 집은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하고 여러분하고 틈이 자꾸 생긴다고 할 적에 조금 생기는 틈은 땜빵을 해도 임시로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꾸 틈이 생겨버리면요, 무너져 버린다니까, 인생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말씀하고요, 세상하고 여러분 삶하고요, 딱 맞아야 된다니까. 맞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요, 벌어진 틈이 정상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가니까 자꾸 그 벌어진 틈을 딴 거로 가지고 메꾸고 간다니까. 은으로, 금으로, 동으로, 명예로, 인기로, 자리로 다 세상 거로 채워가니까요,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수대교 짱나고 무슨 삼풍백화점 짱나는 거예요. 영적 삼풍백화점 짱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로요, 많은 성도들, 중직자, 렘넌트들이 쏟게 됩니다. 착각 중에 참 있어서는 안 될 착각이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야 됩니까? 이제 남은 인생,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야 됩니까? 당장 여러분 자녀들이 안 믿더라도 보여주고 가면은 분명히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 딸을 말을 가지고는 못 바꾼다. 내가 바꾸려고 작정을 했다면은 진짜 3살 전에 바꿨어야 되는데. 3살 전에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늦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말을 해도 안 믿는다. 그러나 보여줘도 안 믿는다. 그러나 분명히 보여주나면은 자기가 굉장히 힘들 때는 반드시 그게 기억나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이요, 렘넌트들이 다른 건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뭘 보여주고 가야 되느냐? 돈도 안 남겨도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안 남겨주고 가도 돼요. 근데 이것만큼은 딱 남겨주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하고는 딱 맞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보더라도 말씀과 세상은 안 맞는 거다. 어차피 원래가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면은 우리는 잘못 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못 남겨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가면서 우리 엄마가 훌륭했다, 대단했다, 아빠가 이런 거 아니라도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맞게 돌아간다는 것을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봤다. 그걸 남겨주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딴 헛소리는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하고는 안 맞다. 말씀 가지고 세상 가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갈등이 있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좋은 남편도 아니고 좋은 아버지도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참 좋겠다. 누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내가 아프다고 하면은 우리 자식들은 어떨까? 안 흔들릴까? 마리아 처음에는 아빠 아프면 안 되지, 그 소리 하겠지. 근데 내가 아파 보세요. 우리 아들, 딸이 어떨까? 흔들려 버리지. 근데 내가 아프다 소리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 아버지가 아프다고 다 아프다면 그 아버지 아니에요, 원래. 난 우리 아버지요,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보통 독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보통 엄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의사 말에 하면요, 그 병이 걸리면요, 고통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내 좀 살려내라. 그 정도로 고통이 온다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이를 악물고 아프다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왠 줄 압니까? 저 때문에. 엄마 없는 자식, 막내 자식. 저 자식 공부하고 대학 가야 되는데 자기가 아프다고 하면은 공부나 제대로 하겠냐? 그런 마음이 들은지 그 독한 아버지가 아프다 소리 안 하더라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 소리를 왜 못하겠어요? 아프다고 하면 제가 일어나 다리 주물러 주고요. 병구한 내 나름대로 한다고 어깨 주물러 주고 했어요. 근데 당신도요, 자꾸 하면은 쟤는 밤새도록 12번이나 더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 아프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놈아, 네가 자야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다른 말은 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세상 못 산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딴 거는 실수 좀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세상을 이긴다. 그거요, 여러분 자녀에게 안 믿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 고백을 계속 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 자녀에게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씀이, 왜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니까. 그게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관이 터져버리면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 때 받은 축복, 예배 때 받은 은혜, 특히 예배 때 받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들이, 답들이 전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1번에 나오는 예배의 축복, 서론에 나온 예배의 축복,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누려버리면요, 그대로 세상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현장을 바르게 보도록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보는 눈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세상을 뭘 가지고 보죠? 이거 가지고 보잖아요. 이거 가지고 보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보는 눈은 세상이 참 발전도 했다, 좋다, 누구가 맞다, 틀리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뭘 가지고 봐야 된다고요?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봐요. 말씀의 렌즈에는요, 세상은 지금 미국이 엄청 발전하고 뉴욕 가면 막 빌딩이 막 몇 출려고 올라가 있는데 성경의 눈으로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럴 것이다. 세상은 육신 눈으로만 보지 말고 시력만 가지고 보지 말고요, 영안을 가지고 말씀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눈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정확한 말씀을 정확한 렌즈를 가지고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은요, 말씀 붙잡고 탁 가는데요, 또 내가 붙잡은 게 아니고 때로는요, 말씀이요, 어느 분이 그래도 나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음으로 들리는 걸 체험했다 이러더라고.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맛을 탁 보세요. 여러분 탁 기도할 때 앉아있으면요, 하나님 음성이 하늘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꼽히면서 내 가슴에요, 말씀이 쫙 꼽힙니다. 그러므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게요, 내게요, 쫙 꼽혔어요. 이리로 온 게 아니고요, 다 새벽 기도하고 싹 다 간데 그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영규야,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냐?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적에는 그 말씀이 쓰임받을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그걸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붙잡으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내가 성경을 읽어가 좋은 말씀을 억지로 해석을 했으면요, 내가 해석했다 이런 걸 지식으로 느끼는데 그대로 비수처럼 날라왔다니까. 불건전 신비주의를 체험해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주실 때가 있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이 딱 옵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이 한 주간 은혜를 받고요, 내가 이 말씀을 딱 붙잡은데요, 그게 목사님 날 주일날 강단 메시지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또 확인을, 재확인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받는, 그냥 예배되지 말고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세상 살리는 힘을 얻는 축복, 이런 걸 회복하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사건 속으로, 여러분의 일 속으로, 여러분의 직업 속으로, 회사 속으로 예배의 축복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을 통해서 얻은 그 영광과 힘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데도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릴 뿐은요, 겁날 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버려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 버린다.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 히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홍해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요단강의 사건, 여리고의 사건, 기브온의 사건, 이런 사건을 이루어 가는데, 그게 뭡니까? 전체 언약 성취의 여정,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뭐로 말해요? 그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의 정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건의 정인, 홍해의 정인, 여리고의 정인, 더 앞에서 구원의 역사의 정인, 언약 성취의 정인. 이게요, 신앙생활하는 맛이에요. 그냥 24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정인으로 우리가 24시간을 사는 거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 성공자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의 정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요, 신앙생활 해보세요. 막 기대가 되잖아요. 아니, 뭔가 사람이요, 기대가 팍 되면요, 뭐 소망이 생기잖아요. 기대할 게 없다. 사람을 만났는데도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그걸 권태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일을 해도요, 기대감이 없다. 이거를 내가 별까 설교를 준비를 해도요,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성도들이 막 힘을 얻고 탱실탱실 막 이게 막 건강해지고, 이게요 막 기대가 되면은 막 잘하고 못하면 내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려 하는데도요, 아이고 나는 뭐 열심히 떠들지만 뭐 성도들이 뭐나 듣겠냐 이러면 낙심돼 버릴 거 아니에요. 뭐든지요, 일을 하건 사람을 만나건 뭐나 해서 기대가 되면요, 사람이 막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막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정인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성공한 여러분을 어디로 쓴다고요? 그 현장에 그 많은 사건 문제의 뭡니까? 해결자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답을 주는 자, 해답을 주는 자, 해결자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부흥의 해결자. 어쨌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방송실 헌신을 통해서, 찬양 헌신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해보시라니까.
또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개인에게요,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욕하고 이러는 사람도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다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조용히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답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고요, 답만 준비하면요, 여러분이 답 주는 날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것을 보고요,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라고 합니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참 예배가 회복될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장에 사건을 하는 사건 해결자로, 개인의 문제에 답을 주는, 해답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이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곳곳에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고 지교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새신자들,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게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불신자처럼 잘 놀고 잘 지내면 불신자들이 좋아하죠. 중심으로 믿으면 되지 뭘 그래서 하냐. 제 체험이었어요. 제가요, 79년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잠깐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미타추, 자네 열심히 교회 다니는 모양인데 그냥 중심으로 믿으면 돼. 그 사람이 말하는 중심은 우리가 쓰는 중심하고 또 달라요. 그냥 중심으로 믿으면 되지, 뭐 굳이 뭐 그렇게 꼭딱스럽게 믿을 필요 있냐. 한잔 해라. 그래 또 한 잔 받아서 먹었습니다. 술도 못 먹는 주제에. 근데 뒤에서는 욕합니다. 아이고, 그런 주제에 교회 다닌다고. 사실은 술 먹는 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주일날 내가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뒤에서 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요,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요, 처음에는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요, 싫어합니다. 사실은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싫어하는 척 하는데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어느 날요, 자기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요, 찾아옵니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비췄기 때문에, 가짜로 비췄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지, 진짜로 비추면 여러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보였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같이 놀았다,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걔나 내나 똑같이 놀았는데. 그래서 술, 뭐 담배 이런 거 해라 말아라 할 적에 기준이 뭐냐, 그게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해놔서,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 차원에서 볼 적에는 이제 전략적인 차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사이, 요 틈새 사이에요. 반드시 그 불신자가 어느 날 문제 생기가 여러분 찾아오기 전 사이에 있는 요 기간에 오해를 해가지고요, 또 착각을 해가지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쪽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 가지고 말씀대로 가버리면 돼요. 말씀 가지고 살아버리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답을 물어보는 날이 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사건 속으로. 이걸 가지고 어디로 여러분이 일 속으로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렸던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요, 여러분 세상 속으로, 사건 속으로, 일 속으로, 가정 속으로 들어가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이다.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공예배로 수요, 전도학교, 금요 기도학교, 구역예배 등등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특히 주일은, 수요일은 금요일 천국 잔치에, 영적 잔치에 축복이 누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어른들부터 어린이 렘넌트까지 완전히 기쁨의 잔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 영적 잔치, 믿음의 패밀리들이 함께하는 잔치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또 사업의 축복을, 가정의 축복을, 일의 축복을, 또 모든 문제와 사건을 축복으로 만들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누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RUTC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이 RUTC가 정말로 세계복음하고 후대 살리고 한 시대 살리는, 또 지역 살리고 문화 살리는 그런 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건축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경제를,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오력을 더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만남의 축복들이 열려지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